안녕하세요. 찬양, 수송 강사 중에 처음 가는 발걸음이지만,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간다는 내용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오늘 처음 인류 역사상 최초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디딘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으로 했을까 생각해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9강 본문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로 12장 20절이고 요절은 12장 2절입니다. 요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제 심령에 생명의 말씀을 하고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학교 공부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평소에 졸다가도 그 포인트 나올 때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으면 비교적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럽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도 굉장히 핵심이 되는, 맥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가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말씀에 어떤 깊은 의미를 가져오는지 깊이 배우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11장 27절로 32절을 보십시오. 11장 27절로 32절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의 족보에 관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먼저 26절과 27절을 보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다에 인해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였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였습니다. 밀가는 하란의 딸이었고 하란에게는 또 다른 딸 이스가가 있었습니다. 만약 29절에 나온 하란이 28절에 나온 하란과 동일한 인물이라면 나홀은 조카와 결혼한 셈이 됩니다. 오늘날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살아있는 형제가 죽은 형제의 가족을 책임지고 돌보는 당시 문화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데라는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손자 롯과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하였으나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습니다. 데라는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자, 1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장 1절을 보십시오. 12장 1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스테반의 설교를 참조해 볼 때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주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사도행전 말씀에 의하면 12장 1절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곧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주신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NIV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은 이것을 반영하여 The Lord had said to Abraham NIV 이렇게 되고요. 또 킹제임스에 보면은 Now the Lord had said unto Abraham로 과거 완료형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편 NASB 성경은 Now the Lord said to Abraham으로 번역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 차이인가? had said 벌써부터 졸린다 생각할 수 있겠는데 지금 졸면 안 됩니다. 핵심입니다. 핵심. 그 의미는 뭐냐면은 NASB처럼 그냥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에는 had said to가 가능한데요. NASB 원문 성경에서 said to라고 번역한 거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란에 있을 때 지금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해석한 것이고요. NIV하고 킹제임스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셨었다라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둘 다 가능한 해석인데요. 본 메시지에서는 NIV와 킹제임스의 견해를 따라서 그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주셨던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12장 1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태어나 살고 있던 그의 고향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사이에 두고 있던 비옥한 땅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자체가 두 강을 사이에 둔 땅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의 항하강, 인도의 인더스강, 이집트의 나일강처럼 큰 강이 하나만 있어도 비옥하여 문명의 발원지가 되었는데 강을 두 개나 두었으니 그 비옥함과 풍요로움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편 이 지역 사람들은 달의 신 난나르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인 그 테라, 밀가 등의 이름이 전부 난나르 신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2절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옛적의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여러 신들의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직업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믿고 숨기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일전에 조선의 왕으로 살아가기라는 책이 출간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조선의 왕이 얼마나 강한 유교 사상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국가라는 그 한자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자가 집가자이죠. 왕은 나라라는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는 돌아가신 어른들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또 더 큰 어른인 명나라 황제에게 바치는 예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 일전에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남한산성에 갇혀서 나라가 망할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때에도 새해가 되니까 명나라의 황제에게 바치는 그 예를 갖추면서 온갖 악기를 하면서 그 명나라의 적국인 청나라가 지금 코앞에 있는데 명나라의 황제가 바친 예를 며칠간 행하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의 절반에 가까운 200년 이상이 돌아가신 어른에 대한 특별한 예를 갖추는 이른바 상장기간, 중요한 어른이 돌아가시면 3년 동안 고기를 절대 먹지 않고 흰 옷을 입고 예를 갖추는 그러한 500년 동안 200년 이상이 상장기간이었다고 합니다. 이 기간은 왕들이 거의 수도사들이 금욕하며 수도 생활에 하는 것에 준하는 여러 가지 고단하고 어려운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 삶의 거의 절반을 수도사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1년에 드려야 할 국가 제사의 횟수가 고종때에 이르러서는 무려 500차례 이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사의 대상은 조상으로부터 시작하여 여러 잡신에 이르기까지 수십에 달했습니다. 제사날이 되면 왕은 기일 전에 충문을 쓰고 향축에 서명을 하고 사당과 제단에서 신을 부르고 첫 술잔을 올리는 일 등을 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유교 사상과 관련된 각종 행사가 일상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곧 유교가 생활이요 삶이 곧 유교였습니다. 이러한 강한 유교의 영향력은 왕을 비롯하여 온 나라의 4대국 가문,
또 그 가문과 연관되어 일하며 먹고 살아가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그 뿌리가 깊었습니다. 한국의 기적과 같은 기독교 부흥을 연구한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한국이 만약 지금까지 이와 같은 강한 유교 문화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면 기독교 부흥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36년간의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고난을 통해 유교 문화와 사상이 거의 해체되었고 그 사상적 공백 안에 새롭게 기독교 신앙이 자리 잡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36년간 일제강점기 또 2차 대전 때문에 막 전쟁터로 끌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 분위기 가운데 제사는 뭔 놈의 제사고 그런 거 하는 생각 여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곧 36년의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고난은 한국 백성을 하여금 유교 사상이라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낭나르 신앙이 깊이 뿌리내린 메소포타미아에서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떠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그의 고향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은 여러 일가 친척들과 인정으로 얽히고 설킨 곳입니다. 저는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고향은 전남 노화도라는 남해안의 작은 섬입니다. 윤선도가 귀향 갔던 독일도 옆에 위치한 섬입니다. 서울에서 작년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곳을 가기 위해서 KTX를 타고 목포에 도착해서 새벽 1시에 도착해서 자고 다음날 아침 동생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땅끝 해남마을로 가서 거기서 기다렸다가 다시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목포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방학만 되면 목포에서 배를 타고 하루 종일 배를 타고 가서 그 섬에 도착하여 그 섬에 있는 그 산을 하나 건너면 저희 어머니가 태어나고 자라셨던 이폴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주민이 전부 저희 어머니의 일가 친척이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한테도 아들 6이나 낳으셨기 때문에 그 아들들의 부인과 자녀들까지 합하면 그 수가 많고 또 외할아버지의 동생들과 그 동생들의 자녀를 헤아리면 그 수가 너무 많아 도대체 정확하게 어떤 친족 관계인지 항상 헷갈렸습니다. 다시 그 외할머니 댁에서 한 방학의 반 정도를 지내고 다시 그 마을을 지나 들판을 가로질러 가다가 산을 하나 더 건너면 저희 아버지가 태어나고 자라셨던 석중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저를 보고 어메 세영이 아들이네 하며 반갑게 맞아주셨는데 그분이 정확하게 나와 어떤 치료관계인지 항상 알지 못했습니다. 일전에 아프리카 출신의 한 목자와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는 아프리카 기준으로 꽤 괜찮은 월급을 받는데 삶이 매우 고립하고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 고향의 수많은 일가 친척들에게 월급을 조금씩 떼어서 나눠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대학을 나오고 성공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혈육을 돌보지 않는 무정하고 이기적인 인간으로 취급되어 고향 사회에서 매장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일가 친척이 전부 그 근처에 모여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삶을 출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뭐죠 하려고 하면 일가 친척 중 무슨 일이 터져 그 문제를 돌아봐야 했습니다. 실제 창세기 13장, 14장을 보면 그의 조카 롯이 일으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전쟁터를 뛰어다니는 둥 난리를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기 전 함께 놀았던 술친구, 게임 친구 등의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끈끈한 인정으로 얽히고 설킨 그의 고향, 그의 아버지 집을 떠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가고자 할 때 그의 마음에 불안과 염려,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은 무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는 어려운 조건이지만 안정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지금까지 늘 살아왔던 방식, 익숙한 방식으로 살면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일가 친척의 어려움을 돌보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하였지만 그도 필요한 경우 일가 친척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가 친척 중 출세한 사람이 있으면 자식의 취업을 부탁할 수도 있었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값싼 이자나 혹은 무이자로 큰 돈을 빌릴 수도 있었습니다. 또 큰 강이 두 개나 옆에 있어서 가뭄이 나도 어려움이 없이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곳이었습니다. 또 뭔가 삶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나날을 점집에 가서 무당에게 5만 원 주고 점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또 스트레스가 쌓이면 말이 통하는 술 친구를 불러 밤새도록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속내를 털어놓으며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를 지지해주었던 모든 경제적, 심리적, 정서적 기반을 다 포기하고 떠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때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까?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은 4가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익숙한 그의 고향에서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심각한 인생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한 사람의 삶의 가치가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일하여 살다가 그의 모든 것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한 가문이 어떤 것을 털을 잡고 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언가 그 가문이 하늘이 보기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가문이기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대를 이은 사람은 하늘이 맡긴 사명을 완수했다고 여겼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대를 잊지 못한 사람은 무언가 부족한 사람,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심정으로 살았으며 죽을 때에도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심정은 마치 오늘날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알바를 하면서 먹고 사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안정된 직장이 없으므로 마음으로 번뇌하고 고통하는 청년 취업 준비생과도 같았습니다. 혹은 직장은 다니지만 이 일이 정말로 나에게 참된 기쁨과 보람과 만족을 주지 못하여 늘 언제 그만둘까 고민하는 직장인과도 같았습니다. 외적으로는 별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인생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에게 자식이 없는 그의 인생 문제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식을 딱 하나 점지해주는 정도가 아닌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하여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지만 NIV 번역을 보면 세미콜론으로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곧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세미콜론 I will make your name great and you will be a blessing 이라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복을 주겠다 하는 것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혹은 히브리어로 베라카로서 엎드려 절하여 구한다, kneel down and ask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blessing입니다. blessing은 bleed, 곧 피 흘린다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로 고대 짐승의 피를 흘려 신의 은총을 강구하는 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복이란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뛰어넘어 하늘에서 내려주는 은총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동양에서도 훌륭한 장수를 칭할 때 먼저 용장, 곧 용기 있는 장수, 다음으로 훌륭한 장수는 지장, 곧 지혜로운 장수를 말합니다. 지혜로운 장수는 전쟁에서 지혜가 탁월하여 군사들을 사지에서 건져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장보다 뛰어난 장수를 덕장이라고 말합니다. 덕장은 여러 지장을 그 아래 두고 거느릴 수 있습니다.
삼국지의 유비와 같은 장수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넘어설 수 없는 최고의 장수는 네, 맞습니다. 복장입니다. 복장 펴준다 할 때 복장이 아니고 하늘의 복을 받은 장수를 가리킵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장수라도 하늘의 복을 받은 장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동양의 지혜로운 자들이 무고한 전쟁 역사를 살펴볼 때 대체로 뛰어난 장수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이지만 전쟁 중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온다든지 하여 화전을 구사하는 쪽에서 큰 낭패를 본다든지 혹은 갑자기 장수가 중병에 걸려 사망한다든지 하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에서 도움을 받은 이가 결정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이와 같이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살던 세상은 인생의 각 분야를 여러 사람들에게 의존하며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관리하던 삶이었습니다. 돈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돈 많은 일가 친척의 대수사를 평소 늘 자기 일처럼 지켰습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그 친척이 그에게 복이었습니다. 또 누군가 사고를 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위 관리가 있는 친척 집안의 대소사를 늘 자기 일처럼 챙기고 명절 때마다 큼직한 선물을 들고 그 집 어른을 찾아가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법적 문제가 터지면 그 고위 관리가 그에게 복이었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함께 나눌 술 친구를 관리하기 위해 술을 마시고 싶지 않은 때에도 그가 부르면 만나 밤새 술을 마시므로 인맥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미지의 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모든 면에서 그에게 복이 되어주시다는 것입니다. 윤복희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는 젊은 시절 참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문란한 생활로 인해 낙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회개한 후 부른 노래가 여러 부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노래 부를 줄 아시죠? 그냥 가사만 읽겠습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너의 눈물이 되어줄게. 내가 만약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면 내가 너의 등불이 되어줄게. 내가 만약 서러워 울 때면 내가 너의 눈물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가수로서 남들보다 민감한 감수성을 지닌 그는 이전에 외롭고 쓸쓸할 때 남자를 찾았고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주님께서 그의 위로가 되시고 주님께서 그의 눈물이 되시고 주님께서 그의 등불이 되시고 주님께서 그의 벗이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은혜 받고 난 후 부른 노래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가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하던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 그의 삶의 모든 면에서 그의 복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외로울 때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가 슬플 때는 그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가 두려울 때는 그가 피할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주의 일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한 사람의 의미와 가치를 상징합니다.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은 그의 삶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그의 고향에 남아서 여생을 마칠 경우
그는 수많은 아브라함 가문 사람들 중에 평범한 한 사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그의 이름은 그의 집안 족보 한 구석에 기록된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이는 그가 다른 세상 모든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그의 삶은 세상 모든 사람과 구별된 삶이 됩니다. A different life, 다른 인생이 됩니다. 마치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나듯 그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인간을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는 자신들의 삶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은 빛을 비추는 삶이요 위대한 삶이요 그의 이름은 위대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과 아브라함은 복이 된지라 하셨습니다. 본래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진다는 뜻입니다. 곧 그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마음가운데도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다. 나도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여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복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러한 삶을 체험해보고 싶다 하는 소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실제 아브라함의 삶은 수많은 이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요 표준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준 삼아 아브라함처럼 살아감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자기도 체험하게 된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삶을 흠모하고 사모하여 자기 이름도 그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붙여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 김아브라함, 이아브라함, 박아브라함, 저 아브라함 대신 조아브라함. 또 자기 자식도 아브라함, 손주도 아브라함. 다 아브라함이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2세, 아브라함 3세로 이름을 붙여주게 됐습니다. 어떤 이는 본문의 이 말씀이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주신 개인적인 약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 한 분에게 해당하는 고유한 사역이면서도 동시에 모든 신앙인들에게 십자가가 삶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영접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과 나의 약속이 됩니다. 오늘날 청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 할 때 늘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스펙을 쌓아도 부족해 보이고 뭔가 더 필요한 것 같아 마음이 늘 분주하고 두렵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여 있는 가운데 하려 할 때 피곤하고 과연 쏟아 부은 것만큼 나올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혹 인맥을 잘못했다가 특검 수사에 함께 걸려들어 깜빡하는 것이 아닌가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의지하는 새로운 삶으로 여행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청의 음성을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도 축복하고 그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도 저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모든 것을 정리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서양 속담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어느 한 가지에 다 걸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속담을 과감하게 무시하고 그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 약속 한 가지에 다 걸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비범함과 탁월함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아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믿음의 길에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는 망망한 바다에 가면 낭떠러지를 만나 다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이기고 망망대해를 향해 항해를 출발한 콜럼버스와 같은 믿음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큰 용기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 할 때 작은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혹시 쫄딱 망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용기를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제일 크리스찬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동행하다가 제일 먼저 낭망한, 제일 1등으로 탈락한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입을 지나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그의 이름은 겁쟁이였습니다. 겁쟁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형제님께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길은 결코 그 초장부터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그 땅은 이미 가나안 사람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려 하신 약속을 거듭 확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중심부인 베델 동쪽으로 옮겨 그곳에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는 그가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예배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그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10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일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가득 터잡고 산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기근까지 찾아올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다소한 시험이 들기 쉬웠습니다. 그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에는 큰 강이 있어 기근으로 인한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가나안 땅은 일정 기간 비가 오지 않으면 곧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문제 없이 만사 형통한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근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크고 강한 믿음으로 단련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기근의 어려움이 너무 커서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아리따운 그의 아내를 보고 애국 사람이 그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을 것이 염려되었습니다. 당시 시대 분위기 가운데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그는 아내를 누이라고 애국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아내를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후처로 빼앗기는 참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사건 이후로 그 아내가 열받을 때마다 이것을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찬송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그 대가로 양과소와 노비와 암수가지와 낙타를 얻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에 닥친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 왜 그를 아내라 말하지 않았느냐고 하고 다시 그의 아내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한 문제를 도와주신 것을 보여줍니다. 신앙인이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칫 실수했을 때에도 그것이 고의적인 죄가 아닌 경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한 문제도 도와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도 사람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방식,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초청하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 초청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초청의 말씀에 우리 청년들이 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1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 주시기에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인격적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영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